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27, 8년 전쯤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님 둘씩 일본 여행을 다녀오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처음 일본에 가면서 제가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입견, 반일 감정이죠. 그것이 완화되기보다는 극일이 되지 않고는 반일 감정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애국심이 투철해서 저희 어머님은 일본 그 식민시대에 소학교를 나오셨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스메끼리, 벤또, 와리바시 그런 표현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그때마다 참 뭔가 그것을 교정해 드려야 되겠다는 시대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어머니 벤또가 아니라 도시락이에요. 어머니 스메끼리가 아니라 손톱깎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잘 안 바뀌셨습니다. 아마 일본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수많은 피해가 생겼다 그러면 긍휼의 마음보다는 한국 사람들은 고소한 마음이 더 크고, 또 댓글 달린 걸 보면 차라리 더 흔들어서 아예 그냥 가라앉으면 좋겠다 그딴 얘기도 나오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그냥 친하지 않은, 또 우리 편에서 또 그쪽 편도 비슷하게 볼지 모르겠어요.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있는 게 한국과 일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가서 3박 4일 동안 여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주마간산격으로 돌아보면서도 느낀 것이 단지 감정적인 반일로서는 이길 수 없겠다. 극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일본보다 더 뛰어난 어떤 강점들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근데 그것이 한국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보면 일본반 많이 모자란데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신 것, 이 민족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예배, 또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 받으셔서 복되게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생각도 이렇게 갖는 기회가 됐었고, 또 하나 보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이 산마다 나무가 굉장히 우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치면 섬 속에 서면은 그냥 푸른 숲들이 우거져 있는 것들이 참 보기 좋다, 부럽다는 생각이었는데 어느 한순간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모든 나무들이 같은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가 무슨 나무냐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우나 가면 히노키탕 많이 친숙할 겁니다. 그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드가 곁들여 설명하는 것이 일본이 정책적으로 그 나무를 심는데 아마존이나 보르네오의 그 열대 우림들이 그 나무 목재 그 자원들이 다 고갈되면 일본이 세계 목재 시장을 쥐락펴락하려고
정책적으로 그 나무를 가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무 벌목을 하면 벌금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그 나무를 벌목을 하면 벌금이 10배나 되는 굉장히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그것을 보존을 하는데, 네, 정말 아름드리 나무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조림을 시작한 나무들까지 그걸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속이 불편해지더라고요. 뭐겠어요? 36년 식민 지배하면서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것을 다 수탈해갔습니까? 땅만 파고 금만 캐간 것이 아니라 곡식도 뺏어가고 교회당 종도 뺏어가고 그러면서 나무 자원들도 다 뺏어갔는데, 그리고는 심어놓은 것이 아카시아 나무 아닙니까? 빨리는 자라는데 쓸모는 없는 나무. 그것까지도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참 이렇게 애증이 교차되는 듯한 그런 느낌 이렇게 가지며 바라봤는데, 여전히 제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 장면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무성한 숲을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숲속을 걸으면 이제 단지 몇십 분만 걸어도 힐링이 되는 듯한, 그 아래 돗자리 피고 누워있으면 30분 낮잠만 자도 그냥 여름휴가 대신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 무성한 숲,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한 그 모습이 참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기쁨이 됩니다. 올해 폭염도 유난스럽지만 또 가뭄도 유난스럽습니다. 오죽하면 태풍을 기다리겠어요. 오라고 하는데 안 온다고 하면서 13호까지 비껴가더니 14호도 예보는 한국 서해안 쪽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또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 그 가뭄 때문에 말라 비틀어 있는 농작물 보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그 타는 농심이 느껴지고, 그런 거 보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뭔가 그냥 짠하고 기분이 언짢습니다. 산불이 나가지고 산이 홀랑 타버린 시커먼 그 잔해를 보면 그것 보면서 보기 좋게 여길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보면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주셨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신다 하십니까? 의인에게.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계절적인 요인일 수도 있겠고 기상이변일 수도 있겠지만 기록적인 폭염에 기록적인 가뭄까지 참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해 주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오늘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약속하신 복으로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그 첫 번째가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한때 얄미운 여자 시리즈가 있었죠. 10대 얄미운 여자, 얼굴도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20대 성형수술했는데 티 안 나는 여자. 30대 연애 실컷 하고도 결혼 잘하는 여자. 연애는 이 남자랑 하고 결혼은 이 남자랑 한다는 얘기입니다. 40대 실컷 놀러 다니는데 자식들 대학 잘 들어가는 여자. 50대 엄청나게 먹는데도 배 안 나오는 여자. 60대는 별로 덕스럽질 않아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놓고 먼저 간 여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얄밉다는 것이 부럽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러움이 지나쳐서 거기에 약간의 어떤 시기심이 더해질 때 얄밉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들을 부러워해야 될 것이냐 본다면 잘못된 기준으로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을 삼고 있다는 얘기죠.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보다는 우리가 힘써 챙기려고 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한쪽으로 푹 치우쳐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자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지 잘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부자를 부러워하다 보니까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등식화시킨다면 그것은 굉장히 세상적인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 푸른 잎사귀 같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풀어 베풀기를 구제하기를, 흩어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친구 목사님이 아주 잘 아는 집사님이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한참 후에 가족들을 부르더랍니다. 당사자는 복도에 앉아 있는데, 근데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 약간 새어나오는데 그것만으로도 딱 직감이 되더래요. 암이 전이가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밖에 살 수 없을 것이다. 가족들이 이 말을 어떻게 전하나,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그냥 안 그런 척하고 나오는데 벌써 그 표정 알고 있는 것이고 그 표정 읽고 다 알고 있다고 하고 얘기를 하는데 가족들 모여서 처음에는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한숨을 푹푹 쉬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갈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좀 일찍 오라고 하시면 순종하고 가야지, 대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남은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가족들하고의 그 소중한 시간들도 정말 흘려보내던 시간들 하나하나 챙기게 되고, 또 내가 떠난 이후에 가족들 먹고 살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장으로서 책임지고 그것을 또 마련해 놓는 것도 그 관심사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묶였던 것들, 이것은 풀고 가야 되겠다. 내가 사과할 것 사과하고, 또 그동안 좀 섬기고자 했는데 그냥 모으느라고 바빠서 섬기지 못했던 것들 반성하면서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격려가 될 만큼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다 보니까 모아놓은 재산들 그냥 가족들에게 집 한 채 물려주고 그냥 보험 하나 남겨주는 것 외에는 다 이렇게 흩어 나눠줬답니다. 근데 6개월이 됐는데도 멀쩡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얼굴이 하얘가지고 죄송하다고 연신 얘기한 끝에 결론이 뭐겠습니까? 오진이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물론 좋아하겠죠. 6개월, 몇 개월 안 살고 죽는다고 했는데 6개월 되면 멀쩡하고 이제 상관없이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주위에서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 거냐고, 가진 재산 다 나눠줬는데 어떻게 살 거냐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 6개월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보람있게 살았던 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도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순종하고자 준비하면서 예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자기 것 챙기느라고 남들 살피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가진 것까지 흩어 나눠주게 되었는데 가장 진지하고 가장 보람있게 살았던 시간이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제가 양 장로님께 부탁해서 여러분 가시면 시한부 삶을 선포하도록. 그래서 6개월 지난 다음에 오진이었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24절 5절 말씀 그대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기서 구제라는 것은 베푼다는 뜻입니다. 윤택이란 말은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도 그렇거니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흩어 구제하기를 힘썼던 공동체가 바로 사도행전 공동체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기록인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라든지 셀수스의 진실한 담화라는 책이든지 거기서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요, 비판적인 얘기지만 솔직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셀수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논리와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부터 한다. 이 사랑이 혜은이가 불렀던 제3한강교, 어제 우리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뭐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 아니죠. 정말 섬김으로써 자기 것을 흩어 나눠주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셀수스라든가 요세푸스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그들은 논리와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역사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았기에 그 작은 거룩한 그 움직임이 나비 효과처럼 이제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 구제하는 것, 베푸는 것,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가운데 언제나 그냥 명문대학 얘기하면 가장 먼저 꼽히는 데가 하버드일 겁니다. 하버드 대학이 미국 건국보다도 140년이 앞섰던 학교인데, 하버드 대학 유니버시티 홀 앞에 가면 그 하버드 설립자 동상이 서 있답니다. 거기에 명패가 붙었는데 존 하버드 설립자 1638년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 오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존 하버드가 설립자가 아니고 최초의 기부자인데, 그 기부자의 그 기부를 기념하고자 학교 이름을 하버드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동상이 하버드의 동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각가가 하버드의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학교 측으로는 의뢰는 받았는데,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제일 하버드 닮았다고 생각되는 것 같은 그 학생을 데려다가, 그래서 그 학생을 모델로 삼아서 그 동상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1638년 한 것도 설립된 해는 1636년이기 때문에 세 가지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뭐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이제 사람들마다 그 하버드로 인해서 세워진 그 학교, 존 하버드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을 건너간 목사였습니다. 워낙 병약했다고 해요. 그래도 목회의 꿈을 신대륙에서 펼쳐보고자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는데 병이 점점 깊어지면서 목회로 꿈을 펼치지 못할 때 그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면, 그의 전 재산인 700파운드하고 200권의 책을 하버드 대학에, 그 대학에 기증을 한 겁니다. 700파운드 그래봤자 우리 돈으로 뭐 1000만 원 안팎밖에 안 되는 큰 돈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책 200권 그러면 글쎄요, 저희 방에 있는 것도 한 500권에서 한 800권, 뭐 1000권 되지 않겠나 싶은데 뭐 많은 분량도 아니죠. 근데 최초의 기부자로서 그 대학에 기부를 한 하버드의 그 기부를 기념해가지고 학교 이름을 하버드 대학이라고 바꾸고, 그리고 그 설립자의 어떤 공까지도 그에게 돌릴 만큼, 여러분 큰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흩어 구제하는 일, 베푸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조심스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는 예한교회 목사로서 예한교회를 목사로 섬기는 것에 대해 감사한 고백으로 이제 외부 사례비를 장학 헌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장학 헌금을 계속 했는데 이제는 은퇴할 때 한 몫에 이렇게 기금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먹고 살 만큼 받으니까, 또 예한교회 목사니까
또 다른 곳에서 강사로 이렇게 초청도 하고, 그래서 그 일을, 그 사례비를 어디다 쓰는 게 가장 의미가 있을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전 나름대로 은퇴할 때까지 이만큼의 장학금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예향 장학금이 그냥 쓰는 걸로 다 바닥이 날 것 같더라고요. 별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아예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어떤 결의를 했냐면, 지금까지 이제 가족 중에 부모님 천국 가시면 그분 참 은혜로서 자녀들이 이 땅에 살게 되고, 그분은 또 달려갈 길 다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또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입성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보면 교회 감사헌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목사한테 살해하는 분도 있고, 떡하는 분도 있고, 떡하는 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 세 가지 다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기왕이면 의미 있게 이 일을 이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아버님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고인은 천국 입성하셨는데, 그분이 신앙생활 하신 그 은혜를 가족들만 받고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장학기금으로서 적립을 하면 뭐 한 번에 장학헌금 할 수도 있겠고, 또 기일마다 추도 예배 드리면서 또 그 이름으로 계속 헌금을 해도 되겠고, 그래서 조금 액수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예양장학회 안에 백성훈 기금, 또 누구 기금,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향교회가 예수님의 꿈을 담고 있는 교회인데, 예향장학회 그러면 이런 값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장학금은 격려 차원의 장학금입니다. 그것도 장학회 이사들이 계속해서 도네이션을 해서 그렇게 모아가고 있는데, 이 일이 정말 온 교회 교우들이 그 가족들 천국 입성하신 것에 대한 기념으로서 장학기금을 적립하면 언젠가는 우리 예양장학회에서 될성 부른 나무들 박사과정도 하게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유학도 보낼 수 있겠고,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1배배 끝나고 초등학교 1, 2학년쯤 되는 아이가 엄마 손 붙잡고 나가면서 그 엄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얘가 유학 가겠대요. 벌써 그 꿈이 그 아이에게 들어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모은다고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 어떤 때는 남들만 살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선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들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역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심으로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게 하시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 평안북도 정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용하다는 소문이 난 점쟁이가 그렇게 점쳐서 복채로 먹고 사는데, 이 점쟁이가 그만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점은 칠 수 없어서 생계는 막막해졌는데, 그 이전에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언제나 불안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사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텃밭을 교회에 바쳐서 그곳에 예배당을 짓도록, 그러니까 가족들이 반대하겠죠. 당신 점도 안 치고 이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그 텃밭이라도 갖고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텐데 그것마저 바치면 어떡하겠느냐. 그러자 이 점쟁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옛날같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게 좋겠소, 아니면 예수 믿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사는 게 좋겠소.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선교사님은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미국으로 모금하러 간 겁니다.
복음이 계획대로 빨리 되지 않으니까 3년을 방방곡곡 다니면서 예배당 짓기 위한 모금을 하다가 간신히 어느 정도 모금이 되어서 귀국했는데 와서 보고는 자기 눈을 의심하는 겁니다. 자기는 예배당 지려고 3년 동안 모금하고 왔는데 이미 예배당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 땅을 그 점쟁이에 내놓자 다른 분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진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 점쟁이의 아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대학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5개를 받고 그리고 연세대 총장도 하고 교육부 장관도 지낸 백씨 가문의 자랑인 백낙준 박사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흩어구제하는 것 계산기로 보면 다 마이너스 계정이 되는데 선을 행하는 것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것이 플러스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열매입니다. 30절 말씀 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우리 예한교회 다음 세대의 비전, 예한교회 비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사람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 아무리 삐까번쩍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예배자가 없다면 다음 세대가 그 바톤을 이어받지 못한다면 그 예배당 건물은 값어치가 없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입니다. 지혜로 자는 사람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비전뿐 아니라 준비하는 가을 사역도 사람을 얻는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비전, 사람을 얻는 일을 목표로 할 때 그 가운데 성령님 기쁨으로 임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넉넉히 그 일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학문의 목적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과학의 목적도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을 놓치게 되면 학문도 과학도 취해지고 오히려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요즘 과학의 총알로서 등장하는 것이 드론 아닙니까? 돈은 가지고 택배 배송도 하고 나중에는 뭐 자율주행차도 공중으로 다니게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또 사람을 죽이는 데 씁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마네킹을 세워놓고 드론에 입력을 했고 거기다 폭약 몇 그램인가를 집어넣은 다음에 스위치 하나 딱 누르니까 입력된 대로 드론이 싹 날아가서 그 마네킹 이마박을 뚫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무서운 시대 앞으로 올지 모릅니다. 사람을 놓치면 과학도 학문도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절절하게 깨달은 것이 신학이 사람을 놓치면 그냥 학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궤변이 되는 신학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학문으로서 그냥 새로운 학설들만 얘기하려고 하는 그 학문 때문에 교회는 오히려 상처를 받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목적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습니다. 그 일이 우리가 하는 일과 연결되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그 일의 규모로 본다면 참 미미한 일일 수 있을 겁니다. 청년 여호수아가 필리핀 다녀오고 우리 인투가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몽골에 33명 갔다 오고 청년들도 39명인가 그렇게 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지 신문에도 안 나오고요, 방송에도 안 나왔습니다. 몽골 역사에, 필리핀 역사에 한 줄 절대 기록되지 않을 겁니다. 보면 아주 작은 일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을 낳는 일이 되면,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일로 예수 믿게 되면 그 가정이 살고 그 가문이 살고 그 한 사람으로 그 나라가 사는 역사까지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로, 흩어 구제하는 일로, 사람을 얻는 일로 우리가 삼고자 할 때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로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사역과 그 비전을 통해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게 하시는 그 일을 계속 펼쳐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또 여러분들로 인해서 또 아름답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는 그 복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이 우리 여름 이야기를 통해서, 가을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낳는 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